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가 8.15 또 이게 광복절이 있죠. 그리고 또 말복이 끼어 있고요. 뭐 시간이 사정없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이제 그 8월 1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 우리 민족들이 많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가장 그 뭐랄까 기억에 남는 것,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유익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게 뭐냐면 신분제 타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놈, 이렇게 상인, 이렇게 중인도 있었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그 아주 그냥 백정에서 아주 천민까지 그렇게 구분돼 가지고 철저한 신분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신분제도는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강제 합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손댔던 것이 바로 이 신분제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등용을 하고, 능력이 없으면 등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죠. 근대화 과정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신분제가 급격하게 사라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분제가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이 그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일본이 그래도 그 침략의 DNA가 어디 가냐, 우리나라 또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전범 국가였던 뭐 독일이라든가 도이칠랜드, 또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말은 전혀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렇게 속해서 완전히 국가의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또한 공국주의라든가 천황 중심의 군주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거기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그렇게 그 뭐랄까 함께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그렇게 국민들의 민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나라 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국을 다시 침공하거나 침략한 거라 그러지는 못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린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작정 배척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100년 대계를 보았을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고 아주 3대 독재 세수국가이기 때문에 체제가 달라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체제가 다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국가를 진정 장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주님은 죄 없지만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고 세례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공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걸 보면 곰곰이 생각하면 다물어진 입이 벌어지질 않는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획기적인 방법이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자체를 흔적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만큼 그분께서 사용하신 구원의 방법이 방대하시고
그리고 어마무시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첫 시작의 그 단추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사람들이 공생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공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공인이라는 것은요, 모든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공인답게, 주님을 따라서 공인답게 신앙인에 걸맞는 그런 언행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요, 주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고 주님과 같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왜 공인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은 죄 없지만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자, 세례 요한이요,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자,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을 출발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요청을 하자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거부를 하죠. 자, 이걸 볼 때 세례 요한은요, 아마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례를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했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빨리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 복중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복중에서 이렇게 뛰어놀았던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마 성령의 역사로 이미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인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의 아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인인 자기가 어떻게 감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마치 사성 장군이 이등병에게 격려를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속된 말로 따까리라고 그러죠.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로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거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와 결벌한다는 의미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일단 죄가 없어요. 맞죠? 그분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런 분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례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말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요,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죄를 뒤집어 쓰는 작업이 바로 세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죄가 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가 사라지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죠? 완벽하게 의인이신데 이런 분이 세례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마치 구약시대 때 죄인이 양을 잡아 끌고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죄인이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았던 그 이치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양에게 죄인이 안수하는 것과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것, 이게 지금 똑같은 안수입니다. 똑같은 세례예요. 그러니까 양도 세례 받은 거예요, 그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했던 이 안수라는 방법, 이게 바로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 되었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안수를 시행함으로 그를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세례를 받고 죄인이 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죄인이라는 탈까지, 굴레까지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크다고, 본인에게는 크다고 생각하면 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도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붙들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대국적으로 크게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보았느냐? 배설물로 본 것입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예, 우리 몸 뒤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렇게, 예, 그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도요, 세례를 이제 베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의라는 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딱 알아들어요. 아마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이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지 않게 되었고요.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참 우리 인생살이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우리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것들이 더 많이 각인돼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떠올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즐거움보다는 또 괴로움이 많고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한 일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호적되다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그래서 고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영생을 한다면,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일찍이 성각자들, 깨어있는 성각자들이 말이죠.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종교와 그리고 철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는요, 인과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교 있죠. 이 유교적 사상의 바탕을 두고 A범절 같은 것들, 철학, 도덕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또 인도에서는요,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에 이르는 불교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는 여러분 알라 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이슬람교가 생겨나죠. 제가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자, 이런 종교들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신 죽어진 종교 또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 가고 있는데, 호우적되면서 떠내려 가는데 일본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말이죠. 아니 왜 조심하지 않고 거기에 빠졌느냐 그러면서 막 나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뭐라 그러냐면 해탈의 경지에서 야, 스스로 깨닫고 빨리 무트로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서 말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인샬라, 그 알라의 뜻대로 이러면서 중얼거리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한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호적되면서 떠나려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무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그 청년을 이 세 사람이 공자, 석가, 마호멧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딱 눈가하고 왔더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사망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 인생을 직접 몸을 희생해서 살려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이뻐 보이거나, 그죠? 내 마음에 들거나 그러면 쉽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좀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대상자가 원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 원수 줬어. 저 인간 진짜 꼴 보기도 싫어, 아주 그냥. 목소리도 듣기 싫어.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쉽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 이렇게 인성을 뭐 이렇게 닮으셨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에게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도요, 그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셨다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을 우리가 논할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겠다. 이분의 사랑을 우리가 잣대로 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짐작해 보는 겁니다. 아직 원수였는데도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철저히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주님하고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 안 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교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뭐라고 부르냐? 형제라 불렀다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셔요. 형제라고 불렀답니다. 와,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라도요, 아니 조금 더 나가서 부모님이라고 해도요, 가난하고 돈 없고 볼품 없고, 그죠?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학교도 못 오게 하잖아요. 그죠? 엄마 학교 못 오게 합니다. 아이들이요. 또 만약에 학교 올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온다고 한다면 엄마 찾아오지도 않아요. 도망가 버립니다. 속된 말로 얘들이 체면 깎인다고, 속된 말로 쪽팔린다고, 그죠? 그렇게 예면하는 경우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셨죠? 네,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쵸?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생긴 것이 그냥 못나고 볼품이 없어도, 그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를 받는다 해도 그분은 절대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의 애로 대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례 받았다라는 이 징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인답게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형제의 애를 다 해야 된다. 그들에게. 그죠?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공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문에서 올라오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 아멘. 자, 본절은요,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죠. 자, 근데 주님이 세례를 받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요. 죄인은 버림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가 내려오죠? 성령이 임재하셔요. 비둘기같이.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렇게 그 음성이 들렸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출동하셔가지고, 그죠? 이 일을 만들어 가셨냐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냥 쉽고 간단하게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요. 이게 이런 각도에서 보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잡으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렇게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 공포가 됩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그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능력까지 공급받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이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적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공적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세례를 지켜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받기 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보통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성찬식에 참여한 것이 큰 변화고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엉뚱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그동안에 술을 못 마셨는데 성찬식 때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서 좋다. 근데 잔을 줄 때 조그만 잔에다 이렇게 주지 말고 좀 컵에다 한 코프 이렇게 주면 안 되냐? 한 컵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뭐 나쁘다, 뭐 좋다, 뭐 평가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죠? 떡 본 김에 뭐 한다고 그죠? 성경 본 김에 예배 드리고 그죠? 예. 떡 본 김에 배 채우고 엎어진 김에 쉬어가고 그죠? 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마치고 밤에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분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걸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절기 때마다 이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은 단지 성찬식에만 참석하라는 목적으로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 선민이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할례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선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례라는 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할례가 지금의 세례와 또 비슷하다, 거의 유사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공식적으로는요, 외적인 증표로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주님이 세례 받을 때 누가 동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세례를 받으셨고 또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출동하셨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세 분 하나님이 출동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보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실 때와 똑같이 세례 받을 때와 똑같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도 바로 이 세 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것이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우리 뭐 이렇게 물속에 원래는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요. 우린 약식 세례라고 그래서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리게 되죠. 이렇게 받을 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각하지만 그 세례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어마무시한 행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신 그 이후부터 뭐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공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엄호 속에서, 그죠? 예, 그 영 가운데서 주님과 똑같은 급수의 그런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례받은 그 다음부터, 그 순간부터는 뭐가 되느냐? 공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공인이 똑같이 공인되는 겁니다. 근데 공인이 뭘 얘기합니까? 원래 공인은 공무원을 얘기하거든요.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데 이 공인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공적인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공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공인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인은 내 사생활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들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인정이 잘 안 돼요.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그 진짜 사생활이 아니고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지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사생활이 오픈되게 되는데 누구에게 오픈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전철 탈 일이 있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타고 다닐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임신하신 분들 앉는 좌석이 있잖아요. 그 좌석에 보면 임신 못할 것 같은 분들이 앉아 계셔요. 그죠? 남자는 뭐 당연히 못하는 거고. 그러면 그 좌석은 우리가 임신부를 위해서 비워둬야 되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그럼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가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봉이 됐으면 좋겠는데 막 가서 앉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임신부석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한 번은요. 그런데 어떤 나이 드신 분 50 후반 되는 분이 거기에 덜썩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임신부석인데요. 그랬더니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근데 자기 다리가 아파서 앉아야 된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고 그쪽은 비워두시죠.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내가 그 비워준 자리를 앉더라고요. 진짜 많이 아팠나 봐요, 그죠? 그런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신경 쓰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공인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속들. 이게 공인으로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 괜찮은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가능한 한. 그게 잘 안 돼.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거니까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안 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노력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공인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공인다운 삶을 삽니다. 나는 목사님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세례를 물리시면 돼. 천국 안 간다고 물리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진짜 물리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공인의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오픈되어 있고요.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어져야 돼요. 비난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